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열왕기상 18장 1에서 1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하반부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그들이 대결을 펼치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에는 매우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국가의 재산이 기근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짐승들의 죽음은 곧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더 늦기 전에 오바댜와 함께 샘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로 이 오바댜와 함께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물을 찾으러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자마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전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여기에 있으니 이곳으로 와서 나를 만나시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미 아합 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진노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까지도 섬겼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아합 왕은 이런 일을 일으킨 엘리야를 찾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디를 가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데 오바댜는 말하기를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식으로라도
엘리야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곳곳을 다니며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찾지 못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오바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신이 이곳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합 왕에게 자신을 찾으러 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댜는 엘리야 어르신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호련히 엘리야를 어딘가로 데려갈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며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를 다독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테니 아합 왕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엘리야와 아합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극심한 기근이 온 것이 모두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아합은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말입니다. 아합 왕은 여러 잘못을 지었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는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고 또 이방 신을 섬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큰 잘못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근의 원인을 바로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또 바알을 섬긴 것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의 탓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아합 왕의 잘못은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성찰의 부재입니다. 그는 성찰이 부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너무 자신만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그리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을 때입니다. 아합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성찰의 부재가 남의 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엘리야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합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음을 그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미워지거나 그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 이면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 모습을 남에게 돌리려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성학자인 안셀름 그린 신부는 이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대관계는 언제나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순전히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합 왕은 어쩌면 자기 잘못으로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이를 직면하지 못해서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늘 성찰하지 않으면 주님 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은 참 복잡하고 또 한편으론 미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그름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만의 이유를 앞세워 땅의 기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릴 것은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샘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엘리야에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이냐며 모든 원인을 그에게 전가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야말로 성찰이 부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찰의 부재가 자기 잘못은 뒤로 숨긴 채 남의 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나부터 주님 앞에 성찰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진 않나 돌아봅니다. 주님, 성찰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